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나를 안으소서. 내 영혼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안으소서. 나를 안으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하나님이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하나님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그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들에서 그 찬양 우리 목소리 좀 같이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복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깜깜한 밤중에 화장실에 이렇게 가는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집 안에 있는 화장실 말고 마당 너머에 있는 그런 화장실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살던 집이 마당 너머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것도 한 번 공사해서 이렇게 쪼그려 싸로 변했는데 그 전에는 제가 이렇게 바닥을 보면 보이는 그런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밤에 가려면 불이 켜 있는데도 엄청 무서운 거예요. 뭐 마당이 뭐 운동장처럼 그렇게 넓은가? 그것도 아니죠. 그냥 몇 걸음 가면 가는 거리인데 어렸을 때는 너무 그게 멀고 껌껌하고 그리고 깊고 무서웠어요. 그 어렸을 때 귀신 얘기할 때 많이 한 거 있잖아요. 밑에서 손 올라와서 빨간 주시고 파란 주시고 진짜 거기에 앉아있으면 누가 물어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낮에 가서 보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냄새가 공포스럽지 분위기가
우리가 공포스러운 화장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정말 겁이 많을 수밖에 없던 그런 어린 시절 경험이지만 지금도 빛이 없는 깜깜한 어떤 으슥한 골목을 지나간다면 여전히 그런 무서운 마음이 조금씩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화장실은 경험을 못 해보실 수도 있으니까 다른 예를 들면 그 놀이공원 가면 무서운 테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집이 있잖아요. 귀신의 집, 뭐 유령의 집,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가면 어때요? 그 무서운 것들 디테일을 표현해놓고 이것들을 무섭게 보여주기 위해서 환하게 조명을 해주고 창문을 크다랗게 뚫어놓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 다 어둡게 해요. 조금씩만 보이게 파란빛, 빨간빛으로 그냥 중요한 것만 보일 수 있게 하고 길만 보일 수 있게 대충 이렇게 빛을 해놓는단 말입니다. 어둡게.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봐요? 그 들어가는 사람들의 상상 속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 상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보다 더 무서운 것들만 그려내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어둠 속에서 가질 수 있는, 보이지 못하는 것들에 갇혀있을 때에 가질 수 있는 두려움에 대한 공포가 있는 줄 압니다. 단지 두려울 뿐이고 그냥 깊어 보이고 그냥 어둠이라는 그 두려움이 있을 뿐인데 그 두려움이 더 큰 다른 것들을 상상하고 불러보고 그것들이 또 불러온 것들에 의해서 더 큰 막 무서운 것들이 그려지게 되고 그 존재로서 내가 어떤 걸 당할까봐 일어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공포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염려스러운 사건이나 두려운 어떤 일들 그 자체가 주는 공포보다 그 일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그려내는 것들이 얼마나 더 무섭게 만드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막상 그 고비가 지나서 돌아보면 별거 아닌 것도 그 당시 마주할 때는 정말로 우리를 두렵게 한다 말입니다. 우리 오늘 본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인인데 이 시를 기록할 당시 다윗이 전쟁 중이었던지 쫓기는 상황이었는지 평화로운 중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윗의 전반의 삶을 보면은 그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에서 정말 전쟁과 같이 치열한, 전쟁과 같은 게 아니고 전쟁을 경험한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그 삶 속에서 어두운 부분을 보고자 했다면 끝이 없는 그 어둠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큰 공포를 마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그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빛, 구원, 내 생명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빛이 정말로 필요한 깊은 어둠에 있었을 때 또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기가 막힐 웅덩이 안에 갇혀 있었음을 또 생명이 필요한 그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있었음을 반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가 정말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빛이 필요했고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곳에 걸었기 때문에 생명으로 구원할 그 손길이 간절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때 빛과 구원과 생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더 경험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처했던 어둡고 위태한 상황을 2절 말씀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한 위태함을 많이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어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그냥 됐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바닥 발버둥치고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길을 찾아보려고 이러면 더 깊은 곳으로 혹은 돌불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우리가 늪에 빠졌을 때 나가려고 발버둥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빨리 빨려 들어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께서 하시기를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울 때 그 어두움으로 절망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비디오를 보면 이렇게 눕는 비디오 있잖아요. 여러분 다 보셨죠? 그런 거? 보면은 맨 처음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하면서 경고 문구 올라오는 거 보셨죠? 옛날 어린이들은 후아마마 전쟁 등의 가장 무서운 재앙들이었으나 이러면서 그죠? 현대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 비디오를 실천함으로써 비행 청소년들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악이 바뀌면서 이렇게 좋은 영상물을 보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죠? 못 들어봤을 수도 있어. 옛날 사람만 들어봤을 것입니다. 뭐 이런 비디오에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요즘에는 뭐가 무서운지 모르겠지만 옛날 다윗 시대에는 어떤 것들이 가장 무서웠던 것이었을까요? 어떤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그날에 핵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AI 로봇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가 무서웠을까요? 그것은 바로 군대라는 존재예요. 군대라는 그 존재는 당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포악할 수 있고 가장 강력할 수 있는 게 군대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체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냥 군대도 아니고요, 나를 대적하여 진을 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군대라고 하는 건 정말 국가의 권력인데 진을 쳤다라는 게 뭡니까? 그냥 밖에서 야영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옛날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진을 어디에 칩니까? 군대가 여기서부터 적군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부터 끝까지 가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저 진 바로 앞까지 가서 진을 칩니다. 그 때를 기다리고 먼저 항복할래? 항복할 거 안 할 거야? 우리 여기 진 쳤어. 정비하고 있어.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쳐들어가는 거죠. 진을 쳤다라는 의미는 내 앞에 이미 그들이 와 있고 정비하고 있고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를 함락시킬 준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상황이 지금 이런 거예요. 그 큰 군대가 내 앞에 들어올 준비가 되었다. 얼마나 위태로운 순간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순간입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는 이 고백을 볼 수 있는데 그냥 두렵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평상시와 동일하게 안락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어로는 보테아흐라는 그런 단어가 쓰고 있는데 안전함을 믿다, 확신한다, 나는 자신만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은 안전함을 확신한다라고 우리가 다시 번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적이 내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평소보다 더 안전하다, 나는 확신해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대조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강한 그 신뢰와 안전한 도움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는 많은 실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도 왕이 되었고 이방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리도 하였고 각 지파들이 좀 서로 자기 목소리 내고 한 나라로 뭉쳐지는 데 있어서 비협조적인 것도 있었지만 다윗으로 인하여서 하나로 묶어서 정말로 하나 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무엇보다도 다윗이 유명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왕이기도 했지만 예배자로서도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무엇보다도 예배자로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다 가진 사람과 같이 보이는 이 사람이 그의 평생에서
원하는 소원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다윗은 왕입니다. 성전보다 어쩌면 왕궁에서 지나는 것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성전에는 나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왕궁에 가면 다 나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고 더 많은 것을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왕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왕궁이 아니라 성전에서 내가 있고 싶어요. 왜? 내가 여호와와 함께 늘 거기서 지내고 싶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글자 그대로 집 놔두고 나 교회 와서 살래요 라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만큼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그런 다윗의 마음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왕이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살았지만 때로는 적진에서 실성한 사람처럼 연극하면서 도망다닐 때도 있었고 동굴에 숨어 있을 때도 있었고 자기 자녀에게 위협을 받아 도망다닐 때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줄곧 하나의 소원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원, 주님 전에 거하고 싶습니다. 그가 그렇게 어려울 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초막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그가 미리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호의호식할 수 있는 왕이 되어서도 내가 그것을 바라지 않고 그것보다 더 하나님 전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들이 있습니까? 가정이 평안하기를, 직장에서 승진하기를,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를,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를, 큰 집에 살아가기를, 좋은 차를 구하기를, 이런 것들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들도 누릴 수 있으면 누리도록 해야겠죠. 주님께서 주신다면 이것도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백들 이전에 먼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그가 다 가진 사람 같지만 그가 가장 원했던 것 그것 하나 주님과 함께하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할 때 그의 장막은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구나. 주님이 여러분의 산성되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윗의 삶의 흔적들 가운데 가장 큰 흔적으로 말하자면 왕이 되었던 것, 그가 무슨 일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힘썼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그 삶의 이유가 뭡니까? 우선적으로 그의 삶에서는 예배가 우선시되었어요. 전쟁에 앞서서, 전쟁이 끝난 후에 있어서, 목숨이 위태할 때, 그가 평온할 때, 모든 삶의 순간에서 그가 예배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원수 위에 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렸다고 이거 원수들 이렇게 당해가지고 목이 들렸나? 라고 무섭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반대의 말이죠. 원수들이 다윗을 섬길 수밖에 없는 위치로 다윗을 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편의 말씀이 있죠.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높여주었다라는 거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더 크게 영화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원수 위에 들리리니, 반대로 생각해보면 원수들, 내가 원수들 앞에 서 있고 원수들이 내 앞에 고개를 숙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적진에서 전장에서 적에게 애워싸 있는 위태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들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잘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 평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의 순간에서 다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들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할 이유는 그가 왕이 되어서 호의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받은 복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도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의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성전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고 다윗의 왕궁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의 현장을 살아오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이 성전이 되게 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 정말로 어두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무슨 또 질병이 발생돼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아프고 있다고 뉴스가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해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민생적으로나 많은 어려운 것들이 있을 때에 지금 인생길에서 여러분 밝은 것을 찾기가 어려우십니까? 바닥을 아무리 보려고 하고 길을 찾으려고 해도 어두워서 도저히 그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바닥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지 않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개를 들어서 빛을 보이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에 지쳐서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고개를 들어서 주님의 빛을 본다면 여러분 얼굴 가운데 그 빛이 비춰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은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눈을 들어 보지 않는다면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이끄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 그 빛으로, 어둠 속에서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